말씀의 제목은 나로 웃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로 웃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이런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들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웃음과 함께 하셨습니까? 언제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학교 또 교육 편제를 보면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유치원부터 공부한 사람은 정말 수십 년, 한 20년 가까이 될 수도 있죠. 또 초등학교부터 했다 해도 최소 12년을 공부해야 이 사회 일원으로 취직을 바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학 시험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수십 년도 공부하고 한 번의 시험에 울고 웃는 일이 사실 또 많았습니다. 그들은 잠 못 자고 참으며 기다리며 공부하여 시험 쳤지요. 그런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후회와 슬픔이 잠겨버리게 되죠. 하지만 누군가는 고생 끝에 시험 잘 보고 대학에 철석 붙고 또 목표하던 취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웃음이 얼굴에 띄워지게 되죠. 그러나 잠시예요, 잠시. 마음을 졸이지 않고 평강이 밀려와서 웃음이 자연스레 생겨난 기억이 몇 번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웃을 일 없던 인생에 찾아와 웃을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사람 셋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천사들 또는 여호와로 일컬죠.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달려나와 상수리 나무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땡빛에 서 있는다?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짝 뜨거운데 여러분 땡빛에 서 있기 힘들죠? 그래 그늘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겁나게 뜨거운 날도 있고 덜 뜨거운 날도 있는데 덜 뜨거운 데서 서 있기도 어려운데 맞은편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장막에서 좀 시원한 데 있는데 뜨겁겠다,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느냐? 장막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땅에 굽혀 본능적으로 높은 사람 또는 존경할 사람,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원해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가지 말고 잠시 제가 대접하는데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고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송아지도 잡아오고 좋아하는 고기 제가 구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떡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덥지요? 제가 시원한 불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태도에 사람 셋으로 표현된 여호와가 그래라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집안을 둘러봅니다. 집안을 도는데 참 가족의 식솔들도 많아요. 그리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가족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두 명이네. 근데 이미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많지? 네 후손이 저리 많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나이가 75세. 75세면 여러분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대부분 75세지요? 만으로 75세예요. 6시로 돼서 이제 생일 지나봤어? 이제 생일 안 지나고 그냥 75세.
저 6세입니다. 만으로요. 온 나이는 얘네가 77세. 76세를 했어? 그럼 76세 맞아요. 이제 법이 6월달부터 바뀐단가요? 8월달? 바뀌었어요. 네. 76세. 그렇게 이제 76세인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와가지고 네 후손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니 믿어? 그래? 그걸 믿네 너? 신기하다. 뻥치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8장에 와가지고 좀 전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럽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내년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년이 언제예요? 내년이 내년이지 뭐. 내년이 내년이에요. 그 1년 뒤에 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면 몇 달? 12달이라요? 10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임신했는 걸 보고 와가지고 말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이 잉태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품고 있어요. 그 표현을 얘기했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는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익을 때까지 시간이, 물론 적시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시장했는데 가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해. 먹을 게 있나 갔더니 없어. 그래도 어쨌어요? 저주했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적시 죽어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성숙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은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려 하면 몇 개월이 걸린다. 최소 1년은 걸린다. 그죠? 10개월이니까. 그 생각하는데 이미 있는 거 알고 말했으면 그거 뭐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근데 없는 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21장 오늘 1절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라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89세. 지금 사라 나이가 89세라니까요. 창세기 18장에 만난 나이가 89세 할매면 우리 동네는 누구죠? 여기 계시네? 89세에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이 다시 옛날 건강하던 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돌보셨단 말이 바뀐다. 몸이 준비된다. 바뀌는 거예요. 사라에게 행하여서 잉태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사라 몸에 행하셨다. 아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루하게 노년에 소망 없이 지내고 있던 이 집에 손님이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99세인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무계획의 하나님 아니시고 계획에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10개월 뒤라고 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 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1년 뒤에 내년 이맘때라고 말했습니다. 빈틈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끊어져 아무 낙이 없고 소망 없고 웃을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노 부부의 가정에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곳에 그 부부가 저희 부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만 그렇게 자녀를 갖기 위해 많은 또 세상적인 과학을 이용한 이런 방법을 했지만 안 돼요. 임신했는데도 또 유산이 되고 이래서 결국은 지금 포기했어요.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됐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89세 할머니한테 99세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확정시켜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화됐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창세기 15장에서 저렇게 많은 후손이 있을 거야 했는데 아멘 하긴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8장에 이제 89세, 99세 노부부에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주었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걸 보여주고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모습을 한 나그네의 모습을 보신 분들 극진히 대접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족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 뜻이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권들 다 아브라함을 믿어요. 조상으로 섬겨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들 사이에 중동 지역에 엄청난 풍습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중에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 사건 알거든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나그네라 하면 저렇게 뛰가서 달려가서 대접하고 다 챙겨줍니다. 나그네를 엄청나게 잘 섬깁니다. 아니 자기 집에 이리 외딴 곳에 찾아올 분이 누구 있어?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거지 같은 사람들, 약자들, 장애자들을 쳐다보면서 저들 중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진수성자 한 그릇 저 부자들 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게 최고급 호텔식으로 서비스를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하에 몇백 명의 수하가 종들이 있는데 종 시키지 않고 막 떠달 물 주고 말이야. 자기가 다 요리해서 가서 뛰가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요 갖다 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수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손수했죠? 지금 예수님 우리 믿으니까 지금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죠? 제사들 있잖아요. 손수하잖아요. 요즘 제가 좀 그거 상관없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사다가 한다 그렇게 하대요. 다 사사잖아요. 인터넷 주문하고. 근데 손수의 의미가 뭐죠? 정성을 담는 거잖아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을 그래서 누가 본다는 거예요? 뭐 알든 모르든 옛날 사람들 제사할 때 정성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정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손수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담는 예배, 정성을 담는 예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드시고 사실 신은 음식을 먹는 거에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대접해 줬기 때문에 신이 사람 형상을 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최대한 편안하게 맛있게 기분 좋게 대접을 받았든지 뜬금없이 아내 이름을 언급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요 약 25년 전에 왔을 때는 말을 했지만은 사라하고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5년 전에 25년 뒤에 왔는데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네 아내 어디 있냐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죠. 아내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을 낳은 엄마는 까먹을지라도 난 너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 손바닥에 안 까먹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자야 부자.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 발명왕 땡땡땡이라고 있었는데 그 발명을 많이 해가 돈을 많이 받았어. 덕후 받아갖고 그래가지고 노년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돈을 이제 받아서 수표로 받았어요. 수표로.
여러분이 놀랄 노자로 해야 되는데 10억을 받았어. 10억.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면 뭐가 기억이 까물까물하죠. 어디 낮춘 줄 몰라. 어디 낮춘지를 모르는 거예요. 띡띡띡 비번 몰라갖고 119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 놔둔지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절대 안 까먹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할까봐 내 손바닥에다 여러분 이름 새겼다니까. 하나님 손바닥에다 이름 새겨놨어. 씻을 때마다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해 돕기 위해서 씻을 때마다 보고 있어요. 제 아무개, 김 아무개, 고 아무개, 황 아무개도 있네. 이름 딱 써놨어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만난 적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름까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전지, 모든 걸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내이고 그 이름도 알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 홀로 남겨졌다 생각될 때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귀와 눈을 집중하여 보고 듣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말로만 떠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5세 때 약속을 기억하시고 99세 때 다시 찾아와 쓸쓸히 외롭게 지는 이 가정에 손님으로 찾아와 다시 살펴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축복의 말을 주십니다. 이때 사라 나이 89세입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죠. 이 얘기를 듣고 사라는 어땠어요?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어요? 성경 잘 봐요. 키키가 안 웃어서 잘 봐. 그렇지요. 쏙으로 웃었다고 써놨어요. 쏙으로.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쏙으로 웃은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아멘. 속으로 웃은 것도 알고 있는 거라. 보통 이제 내색할 수 있잖아.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89개나 되는데 이거 맞네. 이거 여자로서 그게 끊어진 지가 무려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나이예요. 그리고 뭐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도 아주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정도의 품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너 웃고 있구나. 너 좀 비웃었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속으로 웃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망령된 행실을 하면 안 돼요. 행실은 행동도 포함되지만 속마음도 포함돼요. 진짜 웃음 아니고요.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인데 그것도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도 감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도 하나님이여 내 영을 정직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라면서 자기가 정직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법칙으로 잉태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엔 가능한 줄로 압니다. 자연 법칙을 잠시 조정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 1절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잉태 불가능한 몸을 가능한 몸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인생들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죽은 태 사라도 살려서 아이를 가지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라의 몸을 입고 왔는데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재단하고 제한하니까 우리는 은혜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겁이 났어요.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핑계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예, 순간 위기 모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녀를 징계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몸을 변화시키고 등남케 하시며 심지어 표현에 오늘 본문의 7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젖먹일 수 있었다. 젖먹였다는 뜻이에요. 89세가 아니고 이제 90세가 되는 나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90세. 걸어다니기도 힘들 나이에요. 어떻게 숨쉬기도 힘들 나이에요. 심지어 숟가락 들기도 힘들 나이에요. 그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고 젖먹인 복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보통 좋은 일은 당선자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개인의 경사고 어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가서 어떤 사람이 금메달 땄다. 우리는 기뻐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그 당사자는 명예가 있고 상금을 받고 그죠? 또 뭐 이런 모든 이제 좋은 걸 대접받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타고 오면 금메달 다 오면 집도 주고요. 심지어 연금도 주고 많은 이런 혜택을 줬어요. 지금 좀 덜하지만은. 그런데 나한테는 그 사람이 금메달 땄던 나한테 뭐 오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개인으로 볼 건데. 근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과 그 가문의 경사가 되고 인류에게 미칠 믿음의 가문을 향한 축하할 이름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 듣는 자가 모두 기쁘게 함께 웃을 일이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라를 조상으로 둔 모든 후손은 이 일을 웃으면서 나눌 기쁨의 담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웃고 있을 수 있어요. 예. 할머니 나 옛날 얘기 해줄까? 우리 조상 중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90세에 애를 낳았단다. 얼마나 정말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그 후손이 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담소거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담소거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며 함께 웃음을 나눌 겁니까? 제가 재밌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후손들에게 할머니 나한테 웃긴 얘기 해봐. 내가 해줄게. 내가 처음 시집 가가지고 시부모님 앞에서 절하다가 말이야 방구를 뻥기 딴다. 그랬더니 웃는다고 난리 났어요. 아니 이렇게 앉을 때 절포덕 앉으니까 시비 들어가서 방구를 낀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재밌다고 막 애가 손주가 막. 또 재밌는 게 막 어떤 옆집에 아줌마인데 밭에서 일하다가 애를 낳았대. 밭일하다가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 투명 유리가 많으니까 너 몰랐지. 내가 참새 잡은 얘기 해줄까? 뭐 어떻게 잡으면 할매가 공주노는 참새 갑자기 우리 유리창에 부딪히더니 기절하더니 땅에 떨어져 있더라. 내가 그냥 손으로 좀 잡았어. 아이고. 이런 얘기도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웃음이 자동적으로 난단다. 그치? 그래 너도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정작 떠오르지 않는다면 웃음거리 얘기가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단다. 아멘.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일까. 이것이 모든 후세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웃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을 낳은 90세 할머니의 기적 같은 잉태와 출산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자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친 태도 열실 수 있다는 거죠. 다친 태. 죽은 몸 같은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을 선물해 준 거예요. 노년에. 노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은 자에 대해 하나님 주신 것은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을 볼 때마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죠.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애를 100세에 낳다니. 아브라함은 얘기. 근데 사라는 나도 90세에 저 애를 낳았어. 와, 이게 저 신기하다. 그냥 저 애만 보면 봐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쫓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웃고 계셔요. 아멘. 아유. 귀신의 자식, 지옥 갈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 여러분 보고 웃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이삭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있으리니 별처럼 후손이 많으니 이런 말을 했는데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에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확정시켜 주셔요. 내년 이맘때에 있으리라. 그리고 21장 오셔서 그대로 실행하셔가지고 아이를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처럼 후손이 많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고 21장 1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데 결코 견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셔요. 사실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믿음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다 주실 줄 알고 있어요. 공중나는 저 새를 봐라. 짹짹짹짹. 그 다음 새는 어떻게 짖는지 모르겠네. 짖는지 우짖는지. 그런데 공중나는 새에게도 먹이가 되는 라방을 주고 곤충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백합 봐봐요. 지가 알아서 잘 자라고 이쁘게 펴요. 우리만 사람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뭐 먹고 살아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쳐다보고 있어요.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알고 계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라의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하나님 자신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의 크기로 제한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속으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남모를 아픔 고통도 또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의 형편을 다 하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도 다 알고 계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가득해요. 아무 낙 없이 살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고 있어요. 격가지로 사라 믿음의 엄마로 다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진짜로 웃음이 생겨날 일이지 않습니까? 90세의 아를 낳고 100세의 아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웃을 만한 일이에요. 태가 죽을 것 같은 봄이 죽은 사라에게서 다시 생동력을 주신 하나님.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후세 사람들이 이 일로 기뻐하리라. 기쁨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줄 압니다. 사라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고백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